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늘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만 기억하고 기리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 신약 323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이면 빌립보서 길었던 강해가 마치게 되네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침에 있어서 문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문안이라고 하는 건 거칠애나 형식이 아닙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도 편지를 마칠 때마다 이런 형식으로 마치곤 했습니다마는 사랑의 공동체,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에게 문안이라고 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라고 마지막 명령을 줍니다. 이 각각 문안하다라고 하는 이 명령의 헬라어를 확인하면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냉정하게 잘 살펴보면 알겠거니와 우리는 우리와 친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으며 나와 신앙의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에게는 참 자주 문안합니다. 주중에 전화도 합니다. 만나서 또 허용이 된다면 식사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생각이 좀 다른 분들에게도 문안하시나요? 교회 생활이 즐겁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내 뜻대로 된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나와 맞는 사람들과만 문안한다면 오늘 바울의 명령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모든 사람과 만나서 그들과 인사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에 밀어내거나 문안하고 싶지 않거나 그 사람과 나는 한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그는 아직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 편지를 마침에 있어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인에게 문안하듯 빌립보인들이 이미 떠나버린 사역자이지만 끝까지 그의 필요를 채우며 문안하듯 우리는 여전히 나의 재정을 쓰고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감정을 써서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기 위해 특별히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기 위해 애쓰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명령한 이후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에 갇혀 있죠.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거나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 혹 로마에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겠죠. 로마로부터 빌립보까지는 요즘 거리를 측정해도 최단거리로 잡아도 1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흔히 말하는 빌립보 교회 또 로마 교회, 서로 다른 교회 같잖아요. 서로 다른 교회 같은데 그들이 형제로 받아들이고 문안하죠. 1300km라고 하는 2000년 전에 교통시설이나 통신시설도 없는 그 환경에서 1300km를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교회를 문안한다. 만일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다면 이런 정신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자신의 교회에 빠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 부서, 또 이 지역교회 안에서도 내 교회, 자꾸 내가 뭘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나의 교회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교회는 각 지역교회였을 뿐 아니라 온 세계가 한 주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는 늘 연합해 왔어요. 우리 일산교회는 지역의 교회들과 연합하는 교회입니까? 일산교회는 한국교회의 유익을 위해 고민하는 교회입니까? 일산교회는 세계교회의 유익을 위해 고민하고 연합하고 섬기기 위해 애쓰는 교회입니까?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해요. 교회 밖으로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라도 서로 신경을 쓰고 헌신하는 거죠. 어떻게 로마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지금 연합하게 됐죠? 이유는 하나예요.
빌립보 교회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로마 교회가 연결이 된 겁니다. 만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은 이미 떠났으니까 그 지역 교회가 섬겨주겠지라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빌립보인들은 이 편지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의 교회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 교회, 우리 지역 교회,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전 세계가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건가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내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우리 노회에 속한 교회들과 연합하고 또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의 안내를 따라 한국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애써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고 한 이후에 특히라고 강조합니다. 누가 더 무난할까요? 가이사의 집에 있는 형제들이 무난한다. 가이사면 로마 황제입니다. 이때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의 집에 사람들이 무난한다.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든지 비유적이어서 실제로 황제의 집안 사람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황제의 시중을 들어서 일하는 공무원을 말하기도 하고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를 말하기도 하고 황제의 명령권 안에 있으면서 바울을 로마 옥에서 지키고 있는 간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황제와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에 무난한다. 어떻게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무난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앞부분에서 이런 표현했죠.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나는 매여도 복음은 진전한다. 바울이 로마로 붙잡혀 갔기 때문에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황제의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황제의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인들에게까지 무난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을 가리지 말고 나와 함께 할 사람, 나와 함께 하기 어려운 사람 구별하지 말고 서로 연합하고 무난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가리지 않았듯 우리 역시 사람을 가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지금 평안한 때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자신을 위해 그렇게 애써주었던 빌립보 교인들, 또 자신을 위해 헌신하다가 병들었던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들려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너희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은혜는 바울을 살리는 거였고 은혜는 에바브로디도를 살리는 거였고 은혜는 빌립보 교회를 살리는 것이었고 은혜는 로마 교회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은혜는 결코 값싼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마지막 단어로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빌립보서 길었던 강해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또 다른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주말에 골로새서도 미리 한번 묵상해 두시면 더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옥에 갇혀 있지만 결코 옥에 갇히지 않은 것처럼 복음은 진전하였고 옥에 갇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분 같지 않게 빌립보와
바울은 서로 연합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에 일산에서 만나게 하신 우리 교우들 서로 아름답게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잘 채우게 하시고 주고받은 그 사랑의 혈관 속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일산교회를 넘어 우리 노회에 속한 교회들과 연합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연합하게 하시고 세계교회와 연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옥에 갇혔으나 결코 옥에 갇히지 않으신 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날들이 힘있게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직장에 나가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꿈을 펼칠 때 주의 종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 지금 고통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서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지금 학교도 가지 못하며 마음껏 교제하기도 어려운 옥에 갇힌 상황 같으나 우리 아이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잘 물려받아 온 세계를 열방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다음 세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